할렐루야. 아멘.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4장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소중한지 잠언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울증에 대한 통계를 보니까 참으로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남자 여자를 비교해 봤습니다. 남자는 34%, 여자는 66%. 그러니까 우울증에 남자보다 여자가 2배 더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 우울증 환자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여성분들의 마음의 짐이 크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또한 연도별로 보면 2010년도에 약 64만 명이었는데 2020년도가 넘으면서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110에서 120만 정도, 과거 10년 전에 비해 2배로 우울증 환자가, 중증 우울증 환자가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연령별로도 분석했습니다. 20대보다 60대가 여러분 얼마나 더 많을까요? 3배 많습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보다 60대 이상 황혼에 인생에 대한 어려움, 재정에 대한 어려움, 수많은 나름의 고통으로 인하여 3배 더 우울증으로 시달린다고 합니다. OECD 국가 중 불명예스럽게도 자살률 1위, 우울증 통계 1위,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이면서도 마음고생이 많은 나라이다 라고 이 통계 결과는 수치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울증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가? 특별히 여성분들은 출산, 육아, 그리고 폐경 때, 그리고 질병, 노후 문제, 시댁과의 문제, 남편과의 갈등, 자녀 문제 등 수많은 집안에 관계된 일들로 고통을 받고 있고, 또 대부분의 모든 남녀를 통틀어서 힘들어하는 부분은 질병 문제, 노후 문제, 경제 문제, 그리고 스트레스, 그리고 과로, 직장의 문제, 또 학업의 문제로 학생들은 역시 우울증을 겪습니다. 어떤 증세가 있느냐? 만약 제가 열거하는 것 중에 하나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우울증이거나 우울증 직전 단계이거나 어쩌면 중증 우울증일 수도 있습니다. 삶이 불안하다는 느낌이 자꾸 듭니다. 초조합니다. 그리고 식욕이 저하돼서 밥맛이 없습니다. 반대로 폭식을 합니다. 2가지 다 우울증 증세입니다. 불면증이 있어서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의욕이 상실되어서 만사가 귀찮습니다. 무기력해집니다. 기억력이 자꾸 둔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종합해 볼 때 전과 다르게 뭔가 이런 일들이 있다 그러면 빨리 약물 또는 상담치료 또는 신앙으로 극복하는 방법이 또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울증은 마음의 질병이라고 합니다. 마음가짐이 무너지면 몸도 무너지고 그리고 인생도 무너집니다. 최근에 많은 결과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마음의 병, 우울증에 걸리면 심장병 걸릴 확률이 2배, 3배 높고, 그리고 각종 암, 당뇨병, 치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놀라운 결과인데 뼈가 마른답니다. 이 뼈에 골다공증이 심해지거나 아니면 뼈가 이게 얇아진대요. 마르는 거죠. 뼈가 점점 말라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잠언서가 솔로몬을 통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의학적 용어로는 골다공증으로 풀이해도 됩니다. 마음에 근심이 생기면 그 근심이 심해지면 뼈가 구멍이 생기고 뼈가 마르는 질병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과 몸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여러분 몸도 무너지는데 뼈부터 무너진답니다. 그러니 오래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회복하는 게, 또 마음을 강하게 무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쳐 지나가면서 본 영화이기 때문에 대사를 다 기억 못하겠지만 명량이라고 하는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1000만 관객이 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이순신 장군의 명대사 중에 아주 유명한 마음에 해당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가장 큰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것이다. 그것은 곧 두려움이다. 우리 조선 수군이 이 두려운 마음 때문에 결국 왜군에게 지는 것이다. 만약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만 있다면 우리가 환경적으로 또 조건적으로 아무리 열세라 해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그 용기를 우리 모든 조선 수군에게 불어넣어 주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이 수군들의 마음속에 먼저 전쟁 준비도 좋고 거북선도 좋고 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군인들이 싸움에 임할 때 마음가짐에 용기를 심어주는데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도록 자기가 먼저 목숨 걸고 싸우는 모습을 맨 앞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군이 목숨 걸고 그렇게 마음가짐을 갖고 싸우니까 병사들이 뒤에 있다가 죽음을 무릅쓰고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앞선 자가 목숨 거니까 뒤따른 자가 목숨 거는 것, 마음가짐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게 성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하고, 마음을 지키는 게 여러분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몸이 무너지고, 몸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고 영혼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여러분 지킬 재산도 의미가 있는 거고, 마음을 지켜야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힘도 얻는 것입니다.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직역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곧 마음을 지키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다. 한번 따라 볼까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적 가치관, 이 잠언이 가르쳐주는 우리 인생이 반듯하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가치관, 핵심은 마음의 건강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구절 보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인간 생명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면 체력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그 체력이 우리 인간 생명의 근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육체가 인간 생명의 근원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을 사물로 만드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물질일 때, 흙덩어리일 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 그냥 여러분 물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그의 생기, 다시 말하면 마음, 영혼을 불어넣었을 때 그는 생명,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코에 불어넣은 것은 인간의 마음이고 인간의 영이고 인간의 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마음이 소중한 겁니다. 마음은 육체와 영혼을 연결하는 통로요. 마음은 육체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통로요. 마음은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생명과 또 근원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왜 마음 뒤에 생명과 근원이라고 써 있냐면 이 근원이라는 단어는 출구, 다시 말하면 입구라는 뜻입니다. 누군가 들어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근원이다. 마음이, 이 얘기는 마음이 하나님과 만나는 출구고 생명과 활력을 얻는 출구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출구가 닫힙니다. 마음이 막히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또 풍성한 생명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할렐루야.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소망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질병에 걸리지 않고 올바른 마음가짐,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는지 정답을 말해줍니다.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이 대귀 구절인데 앞에서 문제 제기하고 그 다음에 답을 줍니다. 너희에게 있어서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니 마음을 지켜라.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구부러진 말을 버려라, 삐뚤어진 말을 버려라 그랬어요. 이 두 문장을 연결해서 질문과 답으로 한번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 너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 구부러진 말을 버려라. 둘째 삐뚤어진 말을 버려라. 그러면 너희 마음 그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이 구부러진 말은 사악한 말이고 삐뚤어진 말은 악한 말입니다. 여러분, 사악은 뭐고 악은 뭡니까? 똑같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글 표현하고 언어 표현이 글자만 다르지 여러분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냥 악한 말입니다. 입에서 악한 말, 나쁜 말, 더러운 말, 부정적인 말 버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가능성이 없어. 내 인생은 실패야. 아니면 너는 나쁜 놈이야. 뭐 이렇게 욕하는 말, 그리고 사회를 비판하는 말, 원망하는 말, 저주하는 말, 이것이 모두 다 사악한 말이고 이것이 모두 다 완악한 말입니다. 내 입에서 이 말부터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고 나서 제 입에서 최대한 그 악한 말들을 버리려고 노력합니다. 심지어 기도할 때도 예를 들면 부자가 되기 원합니다. 건강해지기 원합니다. 뭐 이런 기도들 많이 드리잖아요. 반대로 기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가난이 싫습니다. 또 몸이 아픈 게 싫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힘들지 않고 또 이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부정적인 말이 긍정적인 환경을 지배합니다. 힘들지 않고가 여러분 뒤에 아무리 긍정이 붙어도 그 자체가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가난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면 그 가난이 그 다음 구절들 다 잠식해버립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부정이 긍정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부정은 어떻게 되냐면 아예 어둠처럼 아예 없애버려야 됩니다. 내 입에서 부정적인 용어를 빼고 원하는 게 있으면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적극적인 단어를 먼저 사용해 기도하고 선포하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난이 싫으면 부자 되고 싶다고 하십시오. 할렐루야. 건강을 원하면 건강을 구하시면 됩니다. 질병 때문에 욕망하면 질병이 나를 지배하지만 건강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건강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자 되는데 또 내 삶에 있는 어려운 환경을 이기는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어려움도 우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다만 내가 그 사실을 못 믿는 것과 또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걸 구하지만 사실 그게 꼭 필요한 게 아닐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은 다릅니다. 항상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뜻을 땅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100가지를 기도했는데 50가지가 이루어지고 50가지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 50가지가 하늘의 뜻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럼 기도를 바꾸면 됩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저 안질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저에게 있는 간질 때문에 또 힘듭니다. 제 이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가 받은 은혜가 족하도다. 너가 그 큰 능력을 가지고 만약 하나도 아픈 곳이 없고 약점이 없다면 너는 교만으로 넘어진다. 너를 겸비하게 낮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너에게 있는 그 가시 약점 한두 가지인 것이다. 그거 외에 불편한 게 없었어요. 눈이 안 좋다는 말도 있고 간질이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일평생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응답이었어요. 어떤 응답이요? 안 들어주시는 게. 때로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내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게 응답이 안 될 수 있는데 여러분 거절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는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그 뜻 안에서 이루어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 긍정의 말, 감사의 말로 저희 여러분의 삶을 채워나가기로 작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에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로 집을 짓습니다.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자기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잠언 18장 말씀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 인생의 현실이 나타난다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민수기 14장 이 말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말이 이겁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40년간 한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말을 하지 않은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만 그리고 그 후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말한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해 주겠다. 여러분 이 악한 말도 악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 생각해 봅니다. 기도가 무엇일까? 생활 속의 기도는 무엇일까? 결국 우리 언어 생활이 전부 다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를 교회에 와서 하는 한 몇십 분, 몇 분의 그 기도 생활만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는 모든 언어 생활이 기도라고 생각하면 그 언어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말이 이루어진다면 내가 부정적인 말, 사악한 말, 악한 말, 더러운 말 여러분 이런 말들을 내 삶 속에서 버리는 것이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소망적인 말, 믿음의 말, 희망적인 말, 감사의 말 그리고 바라고 소망하는 걸 자꾸 시인하는 말 그러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 주겠다. 이것이 우주의 원리고 영적인 원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다르게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보고 두려움에 떨며 우리는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땅에 있는 아낙 자손은 거인이고 그리고 그 땅은 풍요로우나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왜? 그들은 거인이고 위대한 군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호수아 칼렙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물론 그거 틀린 말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씹어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인간이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들의 믿음대로 됐습니다. 말한 대로 됐습니다. 선포한 대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할 것이다. 내 입이 시인한 대로 내가 이루어 주겠다. 그러니 우리 입술에 귀한 열매를 소망적으로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에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갑돌이와 갑순이요. 서로 좋아했지만 말을 못해서 결국 갑돌이 갑순이가 각자 다른 사람에게 시집과 장가를 간다는 아주 슬픈 노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옛날 전래 동화처럼 어렸을 때 많이 들었잖아요. 갑순이 갑돌이 서로 좋아했는데 표현을 못해가지고 결국 따로따로 결혼하는 슬픈, 그리고 밤마다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을 노래로 만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으로 믿었으면 입으로 시인하라는 하나님,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내 형편과 상황을 보면, 현실을 보면 참으로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현실이 좋아서 믿음에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은 나쁜 게 확실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이 거인인 게 확실합니다. 내가 만난 문제가 너무 큰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지 않고 믿음 따라간 것입니다. 내게 달려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에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간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인천대교에서 16명이 스스로 뛰어내렸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드럼통 1,500개, 이 장애물이죠. 드럼통 때문에 이제 그 난간에 못 가도록 그 장애물 바리케이트를 1,500개나 설치하고, 그리고 한두 시간에 한 번씩 순찰하던 걸 한 달에 7,000시간인가요? 어마어마하게 이 순찰 시간, 순찰도를 늘려서 거기서 떨어지면 살 방법이 없대. 너무 높고 바다가 차가워서 거기서 구조도 안 된답니다. 한강은 간혹 사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하면 100% 죽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소문이 나니까 한 방에 그냥 고통 없이 그냥 가려고 거기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인천대교는 한 번에 죽을 수 있다. 떨어지는 순간 끝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16명이 매달 2명씩, 3명씩 그런 형식으로 지금까지 계속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이 무너졌을까요? 마음이 무너질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육체를 버립니다. 소망이 없어집니다. 소망을 버리면 육체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꿈을 지키는 것입니다. 소망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몸도 생명도 지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폴 마이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성공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강의와 또 책자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공 확률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과 환경과 조건이 좋은 사람을 비교해서 연구해 본 결과 자기의 연구 논문에서 이렇게 발표합니다. 87%가 마음가짐이 긍정적인 사람이 성공했다. 그리고 환경과 조건이 좋은 사람은 13%에 불과했다. 그러면 이 87%에는 환경과 조건이 좋은 사람과 환경과 조건이 최악인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결과죠. 환경이 좋든 나쁘든 87%가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인생을 대면한 사람, 성경이 나온 요셉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아무리 어두운 감옥에 gat혀 있어도 그의 인생까지 어두워지지 않도록 항상 밝고 명랑하게 힘차게 하루를 아자 이렇게 힘차게 화이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은 새로운 꿈과 그리고 길을 열어주시는 위대한 비전을 허락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Thanksgiving인데, 이것은 영어의 생각하다 thinking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헬라어로는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같은 지금 계열의 단어들입니다. 근데 이 로기조마이는 생각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영어 로지컬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영어 로지컬은 논리적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로지컬하다 그럼 논리적이다. 너는 참 로지컬하구나. 그럼 논리적이라는 뜻입니다. 학자들이 많이 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사탄은 인간을 로지컬을 공격하지 않는다. 인간이 논리적으로 생각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왜? 여러분 thinking, thanksgiving 다시 말하면 생각하면 지금 내가 당한 이 어려움이 내가 죽을 건 아니구나. 내가 당한 이 어려움을 넘어서면 마치 터널처럼 새로운 삶의 희망이 있구나.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 말씀하셨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리고 실망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런데 마귀는 그런 논리적인 로지컬한 로기조망이란 그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 말씀을 논리적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계속 위기를 주는 겁니다. 욥이 당한 것처럼. 막 불이 임해서 재산이 타고, 그리고 건물이 붕괴돼서 자녀 10명이 죽고, 그리고 자기 부인이 자기를 버리고 떠나고, 그거 끝나니까 몸에 질병이 생겨서 온몸에 이 육체에 질병이 생겨서 문둥병으로 온몸에서 고름이 나고, 그런 상태가 되니까 집 망했죠. 자녀들 다 죽었죠. 부인 떠났죠. 몸에는 병 걸렸죠. 여러분 이게 순식간에 파바바박 터지니까 논리적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할 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앗장을 긁으며 그가 막 통곡하고 울고 있을 때,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그 사단의 엄청난 환경을 통한 공격을 통해서 그는 잠시 여러분 이 로지컬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동안 나와 함께한 하나님이 왜 돌변해서 나에게 저주를 주셨을까? 이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한 게 아니라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이구나. 그리고 이 모든 역경 중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구나.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것이구나. 이런 논리적이고 신앙적인, 그리고 말씀을 그동안 배운 말씀들을 차근차근 생각해보니까 결론이 나온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다. 그러니 취하는 이도 여호와시다. 내 것이 없다. 내가 이룬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건강도 내 것이 아니고, 자녀도 내 것이 아니고, 와이프도 내 것이 아니고, 재산도 내 것이 아니고, 생각해보니까, 로지컬하게 생각해보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니까 다 나는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다. 원래 나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니 잃어버린 것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원망할 것도 없는 것이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걸 뿐이로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 그런 생각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신 못 차리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환경으로 역사하고 조건으로 역사하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붙잡고, 할렐루야, 영적인 논리로 붙잡고 진리로 붙잡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래서 로지컬한 것입니다.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감사와 찬양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 두 단어는 대부분 명령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많기도 하지만 없기도 하고, 때로는 감사 못할 일이 많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수 믿으면 다 잘 되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되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 아픈 분이 한 명도 없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으면 저도 그랬지만 사고 안 당하면 좋겠는데, 예수 믿어도 사고 당할 때 있고, 예수 믿어도 아플 때가 있고, 예수 믿어도 자녀들이 잘 안 될 때가 있고. 제 친구 목사님 교회 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그렇게 극진히 대접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어요. 그러니까 저만한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몇 년 전에 사고로 떠난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가, 교회 권사님이지만 자녀가 세상을 떠난 그 상처가 여러분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도 전혀 해결이 안 되는 너무나 큰 아픔이에요. 그래서 또래에 저희같이 40대 50대 된 아들뻘 된 목사님이 됐든 청년이 됐든 누가 됐든 아들 생각하고 극진하게 그렇게 따뜻하게, 담임 목사님도 아들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았어요. 그 아픔이,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하고 싶어도 할 곳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니까요. 왜 권사님의 자녀가 세상을 일찍 떠났을까요? 그러나 그 상황만 보면 우리 원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감사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억지로라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라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좋은 일이 더 많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감정이나 환경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 감사하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빌립보서 4장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대하여 이거 미국 명절이다 비판하는 분들 계신데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봄에 추수하고 감사하는 건 맥추절이고 가을에 추수하고 감사한 것은 초막절과 수장절입니다. 초막절과 수장절은 며칠의 차이가 있지만 같은 시즌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가을 추수감사절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초막절과 수장절이 나오면 이것이 우리가 지금 지키는 어쩌면 추수감사절하고 의미가 같습니다. 가을 거지를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니까요. 미국에서 1623년에 이 추수감사절은 정식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230년 뒤 링컨 대통령이 국가 명절로 지정하면서 미국에서는 이게 아주 큰 이미 명절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의 추석과 같죠. 여러분, 미국이 300년 만에 세계 최대 강국으로 번영한 이유를 역사적으로 분석한 사람들이, 역사가들이 말합니다. 그것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해온 청교도 선조들의 첫째 감사신앙, 두 번째 민주주의적 정책, 정신 때문에 이 나라가 강대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620년에 잉글랜드 출신 이민자 102명이 그 가운데 35명의 청교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66일 만에 미국 동부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봄까지 이게 여름 지나마 가을 될 때 도착했다 몇 곳을 옮기다 보니까 겨울이 됐고, 그리고 땅에 내렸는데 그때가 한겨울입니다. 그러니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풍토병에 죽고 인디안에게 또 공격당해 죽고 2분의 1, 약 절반이 50명 이상이 그 이듬해 봄에 애들 어른 할 것 없이 죽어나갔습니다. 절반밖에 남지 않았어요. 가족 중에 반은 죽었어요. 그 아픔과 고통을 느끼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배고픔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지금 너무 풍요롭잖아요. 배고픔보다는 배부름 때문에 오히려 더 질병도 생기고 또 음식을 절제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너무나 굶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잉글랜드에서 노예제도가 있었던 곳에서 하는 것처럼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농사지고 분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해에 별로 신통치 않았어요. 두 번째에도 신통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농법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꿨냐면 1623년 도착한 지 만 3년 뒤에부터는 개인의 농장을 허가해 준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공동 농장으로 일할 때는 몸이 조금만 아프면 아프다고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든 나오든 연말 되면 똑같이 공동으로 나눠줬어요. 누가 목숨 걸고 일합니까? 조금만 아프면 안 나오고, 뭐 임신하면 임신했다가 안 나오고, 입덧하면 입덧했다가 안 나오고, 나이 많으면 나이 많다고 안 나오고. 그래서 농사질 사람들이 막상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3년차가 되면서 개인 농장에 이 바운더리를 만들어줬어요. 이거는 뭐 김영범 씨 거, 이거는 천혜옥 씨 거, 이런 식으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애 하나 없고 임신했는데 자기 이름으로 해서 농장에서 뭐 일하는 거예요. 작년도에는 애 있다고 임신했다가 안 나왔어요. 노인 양반들도 막 지팡이 짚고 와서 일하는 거예요. 그 양반들이 작년도에는 연세 많다고 안 나오셨어요. 몸이 아파도 나오고 막 목숨 걸고 나오는 거. 왜? 내 땅이니까요. 이게 사유재산의 어찌 보면 시초,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면서 노예제도가 없어지는 첫걸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농장에서 내가 농사지면서 3년차 됐을 때 여러분 대박이란 것입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풍성한 수확을 모두가 얻게 된 거예요. 바로 그때 드렸던 예배가 첫 번째 추수감사 예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그 이후에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고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더 일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민주적으로 처음으로 지도자를, 왕정체제가 아닌 민주적으로 지도자를 선거로 뽑는 선거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기초를 다져나가는데 잉글랜드, 영국 왕조와 다른 길을 걷게 된 겁니다. 사람이 주인이고 말씀이 중심인 새로운 국가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화성 연쇄살인범으로 누명을 쓰고 32년간 옥살이를 한 윤석열 씨가 지난번 법원으로부터 18억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판결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32년 옥살이하고 18억 받으면 많이 받은 건가요? 누구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의 젊은 인생 30년이 날아갔고 아이들 자라는 30년의 시간을 다 날렸어요. 아기 때 그냥 끌려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왜 그랬냐 그랬더니 고문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 때 뭐 계셨던 분이 많기 때문에 범인이 안 잡히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나가는데 경찰은 자꾸 그것 때문에 책임지고 특수본부의 책임자, 경찰청장 계속 잘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쓴 겁니다. 비스무리하고
그리고 뭔가 좀 짜맞추기가 가능한 한 사람을 잡아서 족친 거예요. 한마디로 고문을 했답니다. 그리고 네가 했다고 해라. 그래야 네 가족도 살고 너도 산다. 그래가지고 살인범이 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고문을 못 이겨서 그것이 밝혀졌어요. 진범이 잡히면서 자기는 아니라고 나중에 주장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이 겨우 18억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슴 찢어지죠. 여러분, 그러나 불과 30년 전에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군사정부 시절에 이 나라는 인권도 없었고 여러분 무조건 힘있고 권력 있는 자만 살아있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90년대 이후에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대통령들이 줄줄이 되면서 이 나라가 여러분 개인의 인권이 존중됐고 노벨 평화상 받는 대통령도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개혁들이 일어나면서 결국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존중받으며 개인이 살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돌아보니까 1990년대 이후의 변화는 놀라운 변화였고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한 나라에 살고 있으며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에 살고 있으며 총기 소유가 엄격하게 통제되는 안전한 나라에 살고 있으며 배불리 먹고 편히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갖춰진 복지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24시간 돌아다녀도 편의점에 갔다 와도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그런 안전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조성모 씨의 르완다 방문 다큐를 봤어요. 제가 좋아했던 가수라서 여러분 조성모 씨는 참 감미로운 목소리를 소유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감정도 충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상자를 보면서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는데 저도 나이 들어서 이렇게 현장을 보는데 눈물이 안 날 수 없어요. 르완다라는 나라는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 경관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그 자연 환경에 가장 전 세계에서 극빈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부모가 버린 아이들만 집중적으로 찾아갔는데 집은 허름한 흙벽집인데 아무것도 살림이 없고 그리고 아이가 옷을 입었는데 옷이 너무 더러우니까 조성모가 실수한 거예요. 야, 물도 있고 그런데 옷 빨아야지. 그랬더니 아이가 이런 말 합니다. 아, 빨고 싶은데요. 이 옷 한 벌밖에 없습니다. 1년 내내 이 옷 한 벌로 지금 몇 년째 맞지도 않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거 빨려면 벗어야 되는데 나이 10몇 살 먹고 옷을 벗을 수 없으니까 그 옷을 입고 맨날 그냥 그 옷을 입고 몇 년째 한 번도 못 빨고 살아요. 왜? 바꿔 입을 옷이 없어요. 돈을 주고 옷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한 벌밖에 없습니다. 슬리퍼, 신발 이런 것도 다 구멍이 뚫어져 있는데 겨우 끈으로 묶어서 대충 신거나 대부분 맨발입니다. 엄마는 에이즈 걸렸습니다. 아빠는 범죄자로 쫓깁니다. 할머니가 키우는 아이는 그나마 나은데 할머니도 없이 11살의 동생 2~3명을 돌보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 옷 한 벌뿐만이 아닙니다. 이틀에 한 끼를 평균 먹고 살고 있고 그것도 감자 한두 개를 이틀에 한 개 먹는데 중요한 건 하루에 한 끼를 먹는 날은 럭키한 날이랍니다. 너무 행복한 날이랍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그 이틀에 한 번 먹은 감자의 반을 쪼개서 그 가장 큰 10몇 살짜리 그 오빠가 형이 이 조성모한테 그걸 잘라가지고요. 그걸 잘라가지고 많이 못 드려서 미안하다. 우리 집 이렇게 와주셨는데 그걸 잘라가지고 반만 지가 먹고 그리고 그 반을 잘라서 조성모에게 주는데 뭐 그거는 보는 사람도 참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 아, 내가 하루 3끼 먹는 게 감사함을 몰랐구나.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가졌지 실제로 이 땅에 대부분 한 20~30%는 하루 2끼 먹기도 아니면 이틀에 한 끼 먹기도 어려운 사람이 많다. 우리가 원망하자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왜 나는 돈이 없지? 왜 나는 뭐 꿈이 안 이루어졌지? 왜 나는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못하지? 수많은 불평, 불만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그리고 내가 이 나라에 사는 것만으로도 이 훌륭한 나라에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축복이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임을 아십시오. 휴전선이 무엇라고 그 휴전선 건너편은 굶어 죽고 휴전선 남쪽은 일이 풍요롭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뭐 대통령이 잘해서 국민들이 노력해서 이 나라가 잘 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 나라도 마찬가지로 미국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잘 믿는 신앙의 선조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이 성경적인 가치와 정신을 감사하며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이웃과 나누며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왔다. 감사합시다. 2022년도를 생각하며 제가 감사 일기를 간단하게 써봤습니다. 반주 부탁드립니다. 제일 감사한 건 코로나가 완화돼서 참 감사합니다. 또한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가
차츰차츰 회복되어 감사합니다. 매주 말씀 전할 수 있음에 저는 정말 매주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끝나면 집에서 저녁 먹기 전에 다음 주일 예배를 사모하며 반드시 다음 주일 예배 본문을 미리 정해서 오늘부터 또 일주일간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삽니다. 기왕이면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숙성한 말씀 전하고 싶어서 부족하지만 매주 말씀 전할 때 이렇게 말씀 적극적으로 들어주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 우리 귀한 우리 교회 모든 가족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이 화목해서 참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우리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또 아이들끼리 하하호 웃으며 뭐 이렇게 음식이라도 먹고 또 밖에서 기타라도 치면서 노래도 부르고 할 때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으면 이거 감사하다. 작지만 가정에서 웃음꽃이 핀다면 감사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다쳤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저는 50평생 단 한 번도 뼈가 부러져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발끝뼈가 한 0.5cm 정도밖에 안 돼요. 1cm도 아니고 0.5cm 깨진 겁니다. 처음 겪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병원에서 누워있고 집에서 한 달 동안 누워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학부하고 대학원 2개 하고 박사과정 10년을 했습니다. 한 번도 단 한 주도 논문 쓰고 글 쓰는데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교회 학교 사역을 연달아 했습니다. 일주일에 20번 넘는 예배를 학교에서 드렸고 그리고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까지 또다시 10번 넘는 예배를 드리며 단 한 번도 교회 봉사를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돌아보니 제가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한 달 이상 누워서 쉬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감사했습니다. 누워서 평생 처음으로 밤에 밤잠이 안 오고 아침을 걱정하며 잠자리에 들지 않아도 되는 그 시간을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빨리 회복돼서 20년 만에 가장 긴 휴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또한 저는 더 나은 내일을 꿈꿉니다. 남들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요. 저는 날마다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1000명 같고 10,000명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개척교회다 사금교회다 뭘지 몰라요. 근데 아닙니다. 저는 10,000명 앞에서 설교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 어느 누구보다 소중하다고 믿고 제가 목사로서 부족하지 않게 날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내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 준비하고 남는 시간에 쉬자.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다집니다. 감사하며 살겠다는 의지를 갖고 예수님 안에서 감사를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항상 감사하고 쉬지 않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로 마음에 작정하십시오. 불평은 끝이 없습니다. 감사합시다. 그러면 감사할 일이 더 생깁니다. 원망에 물러갑니다. 어둠은 빛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둠 속에 갇혀있지 말고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임하기 원합니다. 감사로 어둠을 이겨내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살기로 마음에 작정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하며 살기로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원망도 끝이 없고 불평도 끝이 없습니다. 더 갖기 원하는 마음,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내 삶은 왜 이렇게 답답하고 힘드냐는 원망들, 이제 그 모든 것들, 그 어둠들을 빛이 오셔서 몰아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빛이 오면 어둠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진리로, 말씀으로, 감사로, 하나님 찬양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신 산란하게 하고 깊이 묵상하고 사고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괴계를 부셔 주시옵소서. 진리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로지컬한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가짐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기로 작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쉬지 않고 찬양하고 쉬지 않고 감사하고 매사에 감사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섭리를
깨닫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나깨나 감사, 힘들어도 감사, 즐거워도 감사, 아파도 감사, 병나도 감사, 우리가 슬플 때도 감사, 기쁠 때도 감사. 그러다 보면 그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더 큰 감사를 불러올 것입니다. 말씀은 진리요 생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마음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부정적인 말, 악한 말, 사악한 말, 모든 구부러진 말을 우리 입술에서 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작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의 말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알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앞길과 미래도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족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건 영권 인권 축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업장이 번창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잘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